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너희의 삶, 너희의 염려, 너희의 모든 생각, 너희의 모든 계획 나 여호와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의 주님 가운데 안식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나의 마음이 주의 그 모든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자 초청하셨사오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의 평안의 시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 시선이 매여 있었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나의 생각이 매여 있었습니까? 오늘 선포되어 주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오직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오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오매 주의 힘과 능력을 바라며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응답 가운데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움직였으며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계획으로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 또한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삶 주님께 더 붙들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특히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인재해 주세요. 성도들에게도 한 주간 살아갈 마음의 양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마음 열어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서가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적절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꺼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마음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서로의 가족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도 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서가교회는 성서 일가에 따라 본문을 함께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3개의 본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에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막 행사들이 생기면서 마라톤이 있다는 걸 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교통 통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 수고 많으셨고요. 그 수고한 만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이 곧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결과 가운데 주님의 열매라고 하실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지 않더라도요, 각자의 마음으로 내 시간을 한번 돌아보며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내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참 착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불의하다 해도 내가 나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애썼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지언정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분명 에베소 5장은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에 시험하여 보고 구분하여 보라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보다 내게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 주님 앞에 시험에 빠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요, 주님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절대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고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어둡고 부끄러운 일들을 다 뒤집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너희가 너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힘입어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늘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같이 새로워져야 할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상 16장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대표적인 장면을 꼽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에게 명하시사 사울의 뒤를 잇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결하게 몸을 씻고 옷을 단장하게 입고 사무엘에게 나왔으나 그들을 다 지나치고 이제 막 들판에서 온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은요, 너무도 은혜로운 장면이 가득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개어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니 그가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자 그는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 침을 뱉은 그 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면 싫어하진 않을까? 이것을 바로 닦아내지 않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질문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16장에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요, 동일한 행동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을 펴서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위하여 뿔에 기름을 채우라 명하시죠.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왕이야, 아니 왕의 자격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고요, 그의 아들을 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기에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무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셨고요,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사무엘이 한 번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을 인정할 정도라면요, 아마도 엘리압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건장하고 훤칠한 자였을 것 같습니다. 용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분위기도요, 매력이 넘치고 신뢰감을 주었을 듯해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압을 향한 여호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본다라는 단어가요,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한 절에 본다라는 행동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말로는요, 똑같이 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다, 내가 용모와 키를 본다라고 쓰일 때는 단어와 여호와께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사무엘이 누군가를 볼 때는요, 나바트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할 때는 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좀 설명해 보면 집중해서 본다, 슬쩍 스치듯 본다처럼 똑같이 보는 행동이어도 의도와 목적이 다른 것처럼 이 서로 다른 히브리어에도요, 그 뜻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원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는 모습을 통하여 이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사람을 먼저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지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눈먼 자에게 빛을 선물하여 주시죠.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눈이 뜨이고 빛을 보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새의 이 아들들을요, 사무엘이 보는 것과 같이 눈먼 자가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을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상황에서 이 기적을 다르게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먼저 이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할 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시절,
그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신기해 여겨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눈뜬 그를 바라보죠. 무엇보다 그의 부모가요 생애 처음 눈을 뜨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말씀하실 때 이 헬라어 동사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할 때 헬라어 동사가요 똑같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말로는요 똑같이 보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눈먼 자가 구걸을 할 때 그를 지켜보았던 이웃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영문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의문스럽게 바라봅니다. 너가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너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느냐? 아니, 너는 그저 그와 닮았을 뿐 우리를 속이려고 온 악한 자라고 그를 의심하며 바라봅니다. 분명 지금껏 내가 바라보았던 눈먼 자에게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겐 정결함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에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 기적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요 기쁘기는커녕 자신들의 상식과 기준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이들은 그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이 눈뜬 자를 불편하게 바라봅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이들은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어서 불편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숫자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날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눈먼 자는요 실로암 연못에 이르기까지 걸어갔습니다. 기적 상관없고요 그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에 이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그저 그는 불편한 자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에 자꾸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은요 그를 죄인이라 말하고 있고요. 이 눈뜬 자가 자신들에겐 아와 죄인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그저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모든 기적이 불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눈뜬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제도와 규칙과 원칙을 깨트리는 자로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로 불편하게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자녀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던 이 자녀가요 눈을 뜨고 온전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가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신의 자녀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소식에 기뻐한다는 말이요 그 어느 곳 하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눈뜬 자의 부모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눈을 뜬 기쁨보다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볼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부모는 이 땅을 살아갈 자신들의 안위와 체면이요 자녀에게 일어난 기적보다 우선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기쁘게 바라보기보다 이 일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있지 않을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계산하며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육체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도요 사무엘이 그 키와 용모에 이끌러 엘리압을 보았던 것처럼 내게 가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 정욕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주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내심 그 일이 왜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불만스럽게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잠시 놀라워하나 그에게 자격이 있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불편하게 바라보고요. 그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기보다 허물을 보고 연약함을 보며 불편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내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게 해가 되는지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내 목적대로, 내 의도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기준과 조건 속에 내가 걸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걸맞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요, 그 인정이 불편하니까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뜻 앞에 이것을 순종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까? 얼만큼 헌신하는 게 내게 가장 큰 이득일까? 계산하며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게 육체 가운데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니까 세상은 어둡기만 할 뿐입니다. 육체 가운데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요, 온통 어둡고 주님의 빛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빛을 보는 세상은요, 이와 정반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며 흑암 가운데 빛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먼저 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빨갛게 타버린 얼굴과 빨갛게 충혈된 눈과 땀을 흘리고 먼지로 범벅이 된 그 지저분한 행색 가운데에서 왕이 될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를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죄의 기준으로 이를 바라볼 때요, 그저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로 그를 바라보셨지요. 그래서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이 눈먼 자는요,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여 자신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시니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를요,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요,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사무엘은요, 다윗의 용모가 빼어났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다윗을 보니 성령이 주님이 다윗에게 부으시는 기름을 보게 하시고요,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은혜를 축복하셨죠.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보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목적과 의도와 기준대로 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는 바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요,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가운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숫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사가 다 마친 후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는 이 단어가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번역에서는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를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 속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내 뜻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세상은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기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걱정을 더하는 현실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일의 기쁨을 볼 수 있기보다 실망할 것 같아 두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성공보다 좌절이 빈번한 게 현실이고요, 기대할 수 있는 상황보다 두려운 상황이 더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땅의 상황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 예배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하셨죠.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 지요 이제 거의 100일 정도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마다 아직 주님의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보니 인간적인 아쉬움과 불편함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물론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채워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장소가 생겼고요, 기도했더니 장비들이 생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간증일 것이에요. 하지만 더 깊고 더 놀라운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여 가시는 주님의 시선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뿐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기도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립니다. 기도했더니 내게 좋은 일이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고백은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자꾸 기다려야 돼서 아픔만이 가득한 내 인생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요,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 가운데 실망할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환난과 같다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지난주 고백했잖아요. 환난 속에 인내하며 인내 속에 연단되며 연단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간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본다면요,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재정, 원하는 성공, 원하는 환경이 주어져야만 그것이 여호와의 일에 주님의 축복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요, 내 시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 순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일에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 일에 주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보지 않고 주 뜻대로 바라보시며 내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주의 축복을 마주하시기를 여러분은 진정 소망하십니까? 이 주님을 향한 아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이 아멘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들의 이 한 주간 가운데 빛의 열매로 가득 맺혀져서 내 삶이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기쁨 가득한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들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보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은 없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내 삶 속에 여호와 일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바라볼 때 너의 모든 시간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예비하는 축복의 시간이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들며 잠시 침묵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뜻대로 바라보고자 했던 나의 모든 그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오직 주의 빛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사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오니 내 의도와 달라 이 세상을 불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 이 세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과 내 소원 가운데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대로 계산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내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흐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아버지 내 모든 시간이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함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누가 왕이 될 줄 알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왕인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새 하늘 가운데 왕을 보셨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사무엘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목의 저울과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 자꾸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오며 주의 은혜를 부르시오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 가운데 닫혀진 나의 눈을 열어 아버지 다시금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축복을 이 시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가 아버지 그 침을 발라 진이긴 진흙을 씻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이 예배 자리가에 나온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씻고 어둠 가운데 진정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내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삶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삶이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다를지언정 그 모든 시간 남아 우리를 위해 은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삶이 환난과 같을지라도 주님,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기로 합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참된 소망이 준비되어지고 또한 하루하루 더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를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우리의 눈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사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가교회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가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있고 이 사가교회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은 부끄럽고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우리의 연약한 능력과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들을 마주하게 하시오며 또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너무도 서로 다른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인간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던 서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이 세상에 사가교회의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뜻으로 모이고 힘겨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도 많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지만 이 서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과 이 서교회가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그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손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너머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계획 너머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하기보다 이 땅이 필요하기에, 내가 원하기보다 주님이 이 땅에 원하시기에 아버지, 우리 서거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가운데 빛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오매 그때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곳에 주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서로 너무도 다르고 각자 생각이 너무도 다르고 각자의 그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그 사명 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매 그 하나 되자가는 그 축복 가운데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과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며 축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내일의 일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무엘의 인생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 속에 때론 우리의 삶을 나의 뜻대로, 육체의 안목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을지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만 너무도 어둠 가운데 흐릿하게 볼 뿐 그 가운데 주를 선명히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신로함으로 나아가오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을 때 주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빛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속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를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과 정성 다해 그 모든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주님의 빛 가운데 주 뜻대로 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